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번 공주 사경에 전주에서 박 장로님이라고 뇌분이 매일 참석하셨어요. 딸이 우리 서울지구 대학생인데 그 아빠 엄마가 장로님 권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살 동안 오시는 것도 참 감사한데 그 전주 학생들이 한 평균 매일 한 15명씩 차 2대로 매일 중간고사 기간인데 아이들이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걱정이 돼서 밥은 어떻게 먹고 저녁에 오냐라고 했더니 이 장로님 4분이 4일 동안 이 15명 식사를 매일 해줬어요. 그래서 뭐 김밥도 사주고 뭐 피자도 사주고 해서 아이들 저녁을 다 먹여주고 또 야식도 주고. 장로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이 목말라서 온다. 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너무 이 갈증이 생겨서 왔습니다. 그런데 참 감동이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께 배려해주고 당신 딸은 서울서 우리 모임을 다니는데 전주 아이들한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준다는 게 얼마나 참 큰 감동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평생을 책임져주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극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해줘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새 단락이 마음에 큰 감동을 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외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사. 그런다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사랑의 실현을 보는 것이 오늘 이 만찬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맛본 사람, 체험한 사람, 누리고 싶은 사람은 반드시 이 만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엄청난 큰 사랑을, 그리고 다 내어준 그 사랑, 아들을 주었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해서 뭘 아낄 수 있겠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무한대 한량없이 끝없이 부어주겠다는 이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상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성만찬상에는 바로 우리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이 이곳에 있습니다. 또 이 만찬상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반드시 다시 오겠다. 현실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지? 조금만 참아라. 너에게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면서 날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이 만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을 힘겹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기운나게 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로 이 만찬 가운데 임하시는 신비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만찬에서 그 사랑이 뭔지를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만찬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면 마땅히 이 성찬에 대한 사모함과 기대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를 핏값으로 샀다.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그 핏값으로 샀다는 그 사랑을 여기서 맛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받고 속죄받았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당신의 축복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완전한 사랑의 표현이 이 만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만찬에 초청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아버지와 자녀 사이로 만들어 주셨어요. 공포의 심판주가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끝없이 널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여기 초대받은 겁니다. 우리는 손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여기 주인으로 날 위해서 베풀어 놓은 이 잔치상에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초대받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도 초대받지 못합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대한 진지한 고백이 없는 사람도 이 잔과 이 떡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여러 가지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24절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의 의미 첫 번째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만찬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념한다는 말은 실제로 주님께서 육체적으로 여기 있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식인종으로 만들어버리는 우를 범하지요. 우리는 기념입니다. 주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24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고? 기념하고.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뭔가 그 받았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어제 공주를 떠나는데 아이들이요, 학생 아이들이 뭐 이렇게 카드를 해서, 공주 대학교 아이들은 각자 다 엽서 한 장을 써가지고 하여튼 뭐 한 20-30장을 써서 주고요. 또 교대 아이들은 또 무슨 이렇게 뭐 화집을 만들어서 또 주고요. 또 워크 아이들은 또 지 사진을 찍어가지고 또 주고요. 그게 다 주는 거예요. 그 사진 찍는, 그 사진 찍은 데다가 써놨어요. 목사님, 저희를 잊지 마시고 꼭 잘 보이는 데 두시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속으로 기도할 사람 많아서 니네까지 차례가 안 온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참 뭐든지 받은 은혜를요 잊어버리기가 십상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기념해라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살핌과 배려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는 것이죠. 그 성찬은 바로 잊어버렸던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망각했던 것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기운 빠진 것들을 일으켜주는 강력한 은혜의 촉구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길이란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다. 내 인생의 전부이다. 난 예수 놓치면 죽고 만다. 예수 없이는 내 인생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만찬은요, 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손가락에 있는 이 반지를 빼주신 거예요. 야, 태호야, 이 반지 꼭 네 손가락에 끼고 있어라. 이걸 끼고 있어. 이거 반지 볼 때마다 날 기억해라. 내가 널 위해서 죽었어. 십자가에서 너 죄 때문에, 너가 지었던 죄 때문에, 짓고 있는 죄 때문에,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할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 다시 올 거다. 너와 함께 할 거다. 오히려 어쩌면 이 반지보다도요, 주님께서 자신의 품 안에서 사진 한 장을 나에게 남겨주시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이 사진을 꺼내봐라. 너가 이것을 볼 때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나는 비록 떠나고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지만 너가 이것을 볼 때마다 살아있는 나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능한 한 성만찬을 자주 기념할 때마다 반지를 바라보고 사진을 꺼내서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도와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내 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주님 지탱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이 이 만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에서는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믿음의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찬 가운데 주님의 사진을 빼어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주님께서 이 만찬을 주최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6절 말씀. 10장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제가 물 마셔도 그냥 읽으셔야 돼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분리되어 있고 공동의 비전과 공동의 믿음과 공동의 세례와 공동의 주님과 그리고 공동의 이 같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성만찬은 우리가 피차 서로에게 도움과 위로와 격려와 희망이 되어주고 우리가 한 가족이고 한 형제이고 한 지체인 것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경건회를 하고 서로 이 가운을 입혀주고 그리고 손을 붙잡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고 장로님이 대표로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입니다. 주여, 우리 한제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된 것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당회가 갈리지 않고 연합되고 하나 된 것처럼 우리 온 성도가 서로 시기하고 질시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구조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품에 안고 간영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만찬은 바로 그런 주님의 의미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박스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큼 하나님을 가깝게 느낄 때는 없다. 또 우리가 이 거룩한 성만찬의 때만큼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느끼는 때는 없다. 오늘 이 만찬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친밀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인 것을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확신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성만찬은 떡을 떼는 것이라고도 하지만 나눔과 교제의 의미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식사 규정에서
교제를 망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다 부족하죠. 연약하기 이를 데가 없죠. 지지난주에 저하고 같이 옛날 신앙생활 하던 분이 잠깐 왔다 갔습니다. 한 15분 정도 왔다 갔어요. 제가 강의하는데 들어왔어요. 잠깐 쉬는 시간 때 딱 얼굴이 마주쳤는데요. 그 15분 동안 얼마나 악독한 말만 골라서 하시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당신만큼 의로운 분이 없고요. 이 춘천에 자기가 다 헌금해서 교회 개척했다고. 그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랬더니 앞에 교회도 당신이 개척 돈을 내가지고 저 교회가 저렇게 됐다고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오셨니까 여기도 당신이 돈 내셔서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그러면서 목사, 장로, 권사를 비방을 하는데요. 한 15분 같이 말상대 주는데 정신이 뺑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는 한편은요, 이 양반이 참 15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도 변화되질 않았구나 하는 것과 함께 이런 마음을 생각했어요. 혹시 내가 남 보기에 그런 모습은 아닐까? 내가 나만 의롭다고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은 뭡니까? 교제, 형제, 사귐, 우정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연합된 사랑을 공유하고 영적 생활에 힘입어 기초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공동체의 바깥에 있다는 뜻이고요. 주님과 교제하지 않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떡을 먹으면서 이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두 가지 범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만 의인이라고 하는 악한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만찬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구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성도의 교제에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만찬 행할 때마다 반드시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사실들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성경 전체의 역사하고 핵심이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완전한 구원이 있음을, 그리고 완전한 주님의 재림이 있음을 우리에게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9절 말씀처럼 마지막 천국 심판 때 주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를 우리에게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뭘 의미합니까? 이 만찬의 완전한 표시가 바로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만찬 가운데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의 실현이 일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됩니다. 성찬은 과거의 주의 죽으심에 대한 기념인 동시에 미래 축제에 대한 준비인 것입니다. 성만찬은 우리의 미래를 승리로 만드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만찬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오늘 성만찬 가운데 특별한 주님의 임재가 더하시기를 간구하고 축복합니다.